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사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로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화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10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 각 사람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정을 주께서 아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살피시사 그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인도받게 하시며 모든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옷 입혀 주셔서 참으로 이 예배가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힘입는 예배, 또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며 새 힘을 얻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들어왔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21절.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5만 명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예,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렇죠? 예,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 이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살짝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이죠. 야고보서 5장에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은 5가지 교훈이었습니다. 5가지 교훈. 첫 번째는 부자들에 대한 교훈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부자라서 그들에게 경고 그리고 그들을 질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살의 날, 도살의 날. 이게 뭐냐면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누구든 다 태어나는 자는 누구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온전히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다 살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한다 그래도요. 우리는 믿고 알고 있고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등 따뜻한 거, 내 배부른 거, 내 욕심 채우는 거, 나의 탐욕과 정욕을 이루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돈 많이 버는 거,
뭐 배부른 거, 좋은 거 가져가는 거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경고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했던 부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할 것. 그렇죠?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혹된 형제를 구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근데 이 모든 말씀 다섯 가지의 그 말씀 중에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인내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은요 인내를 할 때 야고보서 5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인내를 이어나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말만 들으면은요 너무 답답해요.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정말 이 세상의 끝나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임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임재는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내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근데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냐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곧 오시리라. 곧 오실 것이고 그리고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이제 문 잠그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 닫고 출발하자 이런 식으로. 곧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요. 바로 곧 오세요. 이게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한 것이 믿음의 기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 본문에서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를 하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병이 나을 것에 대한 믿음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진한 것. 그냥 병든 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에서만 그치면은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아직은 병에서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우리는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 버리면 여기서 커다란 오류가 생겨 버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유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난 믿고 기도했는데 아니야. 네가 믿음이 부족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 주시는 거야. 첫 번째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좀 떨어지셨나 봐. 오랫동안 사역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더니 이제는 좀 나이가 드셨는지 힘이 좀 딸리시나 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여기서 보여야 하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 바탕 안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 선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 환자를 붙들어 주실 것. 그 뜻 안에서 낫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뜻 안에서 또 다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이지 단순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커다란 오류가 생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의 참 의미 그리고 또 의인의 기도는 나오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여러분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서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내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의인입니다. 내가 비록 사회적으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어서 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나의 죄를 통회하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의인이라 말씀하셨지. 너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을 희생했구나. 너 민족을 위해서 저런 것을 희생했구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의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작은 자, 내가 부족한 자, 내가 죄된 자임을 고백하는 게 참 의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죠. 이제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성서의 이름이 베드로 전후서죠.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야고보서와 매우 비슷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처음에 야고보서 1장 1절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때 첫째 시간 야고보서 1장을 나눌 때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죠. 근데 그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 야고보서가 쓰였을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 수 있었죠. 오늘 근데 베드로 전서도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똑같이 흩어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흩어진 12지파라는 표현보다 더 긴박한 상황을 보여줘요. 왜냐면은 흩어진 12지파는 그냥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핍박 때문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나그네라는 글자는요,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나그네와처럼 됐지만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지?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지? 오늘은 어디서 좀 하루 숙박을 할 수 있을까? 벌써 며칠을 굶었는데 오늘은 어디서 욕이라도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을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한 단어, 짤막한 단어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굉장히 절박한 절벽 가운데, 길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였을 당시에 네로 황제가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아시죠? 뭐 우리 영화에도 보면은 네로 황제가 사자들을 풀러서 콜로세움 그 경기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자가 잡아먹게 하고 아주 최고의 핍박을 이루었던 때가 네로 황제의 시기였습니다. 요 시기에요. 요 때 베드로 전서가 쓰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해요.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사도 베드로 역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주 그 당시 초대교회로 보면은 두 기둥과 같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같이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이 극에 달했던 시대예요. 그 당시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죽었을 때 예수님처럼 자기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역십자가로 죽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을 좀 우리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도요 결국에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예요. 야고보서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야고보의 편지,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 근데 야고보서는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하면서 첫 인사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의 당부를 그들에게 합니다. 야고보서의 경우는 그게 뭐냐면 인내를 당부해요. 힘들지, 어렵지, 우리 조금만 참자. 이 참자를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도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요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 아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요. 특히 베드로 전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희망, 살아있는 희망,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산 소망, 소망이에요. 산 소망. 그러면은 이 산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4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산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보호하심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손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하면서 이 산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결국에 그러면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산 소망을 가져라일까? 산 소망을 가져라. 야, 너에게는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을 가져야 돼. 가져라.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오늘 1장의 주제일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아니에요. 산소망을 가져라가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져야 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베드로 전서 1장은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음에 대한 기쁨과 희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요. 지금 베드로가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막 기뻐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이런 산소망이 살아있고 죽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고요. 감탄하면서 칭찬하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 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니? 베드로가 지금 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정한 거예요. 야, 너희 믿음이 정말 확실하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요. 금은요 불 가운데서
혹시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은 불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야 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막 눈물을 쏟으면서 감동을 했겠죠.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고 나그네와 같이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오늘은 또 어디서 자야 될 줄도 모르고 오늘은 또 뭘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굉장히 거기에 그 사실 하나에 감동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감동일까요? 이게 성서로 쓰여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면 감동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감동으로 이끄시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믿음에 대한 베드로의 감동과 희열은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고 그 감동이 베드로에게 이어져서 베드로가 지금 그 하나님의 감동과 희열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가운데서 이 산소망이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산소망. 이거는 뭐냐면은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직 예수라는 게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불가능해요. 거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주님 믿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갑자기 이런저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경우와 같이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다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딸내미의 장례식장에서 아유 난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집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아유 난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라고 얘기하실 분 있으시겠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순수하게 오직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서는요. 저도 부끄럽지만 찾아보기 힘든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믿음은. 말로는 쉽죠. 네 글자니까 오직 예수. 그러나 이것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오직 예수라는 믿음이 나타나고 발현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더 정말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졌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글로 보면은요 감동이 좀 덜해요. 한글로 보면.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요 그 감동이 굉장합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야, 이전에 한 번도 주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이전에 그리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솔직히
보이지도 않는 그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 가끔 그러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게 찾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까? 그거예요. 이전에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주님 어디 계신지 정말 모르겠어요. 힘들기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지금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와 말과 단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8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8절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실제적인 의미. 이 세상의 단어로는, 이 세상의 말로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표현할 단어도 언어도 없다. 그저 언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기에는 인간의 언어라는 게 너무 모자르기만 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감동 안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직 예수로만으로의 그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소망을 가진 이들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솔직히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내게 콩고물이라도 안 주셔봐요. 그럼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으로 예수님을 정말 변치 않고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보살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솔직히 우리는요, 이것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금방 토라져 가지고 나 갈래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나 갈래요. 얼굴 돌리고 등 돌리고 발걸음 옮기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때. 그것도 지금은 이런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면 이런 은혜. 또 지금은 저런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또 저런 은혜. 때를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갖가지 우리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은혜를 때를 따라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복 안에서 우리는 좀 예수를 믿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믿음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들과 함께 서게 된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스스로 부끄러울 거예요. 난 그때 그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토라졌었는데,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그 복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스스로 우울해서 그냥 넘어지고 빠지고 엎드러지고 막 이랬는데,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만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셨구나. 이 믿음의 선조들,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나는 어디에다 내 믿음 가지고 내 이름 석자
명함 드릴 때가 없구나. 정말 부끄럽구나. 솔직히 부끄러운 믿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때를 따라서 너에게 복을 내리고 은혜를 내려줄 거야. 근데 또 히브리서 4장에 이에 대한 똑같은 말씀이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34장 26절에 대한 응답이 또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꺼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과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저희들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단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이 은혜가 없이는요.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오직 예수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아시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은혜 내려줄게. 때를 따라서 각가지 종류별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너희들에게 내려줄게. 근데 너희들도 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게 재밌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적이 있죠. 돈을 좀 꿀 때 담대히 나가서 나 지금 한 1,000,000원만 필요한데 좀 빌려줘 라고 담대히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필요할 때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꼬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요 저기 미안한데 내가 지금 이러야 하고 저러한데 지금 어떻게 조금만이라도 좀 도와줄 수 없어? 이게 그래도 염치가 있는 거예요.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나의 사정을 좀 알려서 조금만 좀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담대히 가 담대히. 하나님 저기요 제가 조금 이래서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 좀 주세요. 담대히 말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딸이잖아.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하여 은혜를 예비해 놨는데 왜 이 은혜를 부끄러워하면서 수줍어하면서 그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너한테 남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은혜를 얻고 있는 자인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리도 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하지 못함. 그리고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욕을 위하여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한마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우리를 말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그 소나 돼지 이 우리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무화과 나무, 여기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이것은요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비록 우리 자녀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이제 집안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겨서 우리의 외양간에 소, 양 한 마리도 남지 않아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형편을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네로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겨진 그 믿음, 그로 인하여 감동하시는 하나님과 그 감동을 적어서 기록한 베드로와 그 성서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저도 저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에 나는 이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도를 해주고 안수기도 해준다 할지라도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쓰러뜨리신다면, 내 집을 다 앗아가시고 내 자녀들이 질병과 사고와 고통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지 않을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겼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기보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항상, 여러분도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믿음은 못 가질지언정 이런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고 승리하며 부족함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정말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의지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내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얻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쓰러져 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죄악의 길로 넘어간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순결한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백성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당당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의 재정이 필요한 자들 재정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양식과 하나님 그 모든 일용할 하나님 재정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짐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돼.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들으신 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예물을 이렇게 구별하고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것이라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들의 손길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자의 모든 삶과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번 이제 이 주간 이제 시작되는 이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죠. 이제 다음 주에는
개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꼭 기도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과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하면서 지낼 수 있게 믿음 잃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더욱더 좀 힘내서 해 주시고 또한 3월 9일 날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 특별히 우리 이명석 성도님이 그 한번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또 혹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냥 섬유종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좀 때를 따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미숙 집사님 그리고 조민경 집사님 소상공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격탄을 맞으시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을 위해서 좀 그 가정 그리고 하시는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저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 나로 하여금 빛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소금 되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